사랑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묵상하시면서 이 시간 조용하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 깨뜨리신 내가 오직 내 삶을 모두 주님께 내어드리겠다고 우리 함께 고백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전에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내 삶을 오직 주님께 드리겠다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안과 자유와 회복 가운데 우리 나아가겠다고, 오직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시며 나는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고백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저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치유와 회복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힘 주신다면 우리가 오직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오직 그 믿음 붙들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 앞에 기도하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듯 백신을 맞고 며칠을 고생하며 이제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는 기쁨의 한 주를 맞고 있습니다. 긴 광야의 생활처럼 힘든 시간을 겪어내고 다시 찾는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음으로 매일 잊고 지내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더욱 감사하게 여기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과 같이 매주 반복되듯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또한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매년 반복해서 치러지는 고3들의 수능 시험도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시험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고난을 통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코로나의 고통 속에 방황하는 우리에게도 내려지실 것임을 믿사오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부족함이나 인색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 왔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 담아 하나님께 예물 돌리겠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이 모든 것 주께로 온 것이니 아까워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 해에 감사한 것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적으며 올리는 이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고3의 수험 생활과 또 남은 고등학생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기도 제목같이 남은 모든 일생이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가득 찬 감사로 아버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특별히 가능하다면은 주보에 있는 말씀으로 저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좀 더 쉽게 쉬운 성경으로 제가 준비해 왔는데 주보에 있는 말씀 가운데 펼치면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자세를 바로 해서 같이 화면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씩 끊어서 저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줄 그 땅으로 들어가면 너희는 그 땅이 여호와를 위하여 안식할 수 있도록 특별한 시간을 주어 6년 동안은 땅에 씨를 뿌려도 좋고 포도밭을 가꾸어 열매를 거두어도 좋다.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해라. 그 해는 여호와의 위임이니 너희는 땅에 씨를 뿌리거나 포도원을 가꾸는 일을 하지 마라. 너희는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져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지 마라. 이것은 땅이 1년 동안 쉬는 해이기 때문이다. 땅이 쉬는 해에는 땅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낼 것이다. 너희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품꾼이나 너희 땅에 사는 외국인에게는 나는 것은 무엇인지 먹게 하여라. 또한 너희가 기르는 가축이나 너희 땅의 들짐승도 땅에서 나는 것이면 다 먹게 하여라. 너희는 7년을 7번 세어라. 그러면 49년이 될 것이다. 그동안 땅이 쉬는 해가 7번 있을 것이다. 너희는 49년이 지난 다음 속죄일에 나팔을 불어라. 너희가 나팔을 불어야 할 날은 7째 달일 10일이다. 너희는 온 땅에서 나팔을 불어라. 50년째 되는 해는 특별한 해로 정하여 너희 땅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그 해인 희년이니 너희 모두는 각자 자기 땅으로 돌아가거라. 자기 집,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거라. 50년째 되는 해는 너희에게 기쁨의 해이니 땅에 씨를 심지 말고 저절로 거두지 마. 희년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거라. 이웃에게 땅을 팔거나 이웃에게서 땅을 살 때 이웃을 속이지 마라. 이웃에게서 땅을 살 때는 바로 전에 희년에서부터 몇 년이 지났는가를 헤아려 보아라. 그래서 땅값을 알맞게 계산하여라. 땅을 파는 사람도 앞으로 추수할 수 있는 해가 몇 년인가를 헤아려서 땅값을 알맞게 계산하여라. 여러 해가 남았으면 값을 속이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이니라. 나는 모든 가르침과 규례를 기억하고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땅이 너희에게 좋은 열매를 주며 너희는 먹고 싶을 만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심은 것을 거두어 들이지도 않는다면 7째 해에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라고 물을 것이다. 내가 6째 해에는 너희에게 큰 복을 주리니 그 해에 땅에서는 3년 동안 먹을 작물이 나올 것이다. 해가
되어 추수할 때까지 묵은 곡식을 먹게 될 것이다. 땅은 올 것이므로 너희는 땅을 아주 팔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내 땅에서 잠시 동안 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일 뿐이다. 너희는 땅을 팔 수는 있으나 그 땅을 언제든지 다시 살 수 있어야 한다. 너희 땅에 어떤 사람이 매우 가난해져서 땅을 팔게 되었다면 그의 가까운 친척이 그를 위해 그 땅을 다시 사들여야 한다. 만약 그 사람을 위해 다시 그 땅을 사들일 만한 가까운 친척이 없던 중에 그 사람 스스로가 그 땅을 사들일 만한 돈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땅을 판 지 몇 해가 지났는지 헤아려라. 그래서 그 땅을 얼마에 사들여야 할지를 결정하여라.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사들이면 그 땅은 다시 그 사람의 것이 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만약 땅을 다시 사들일 만큼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땅은 기쁨의 희년까지 땅을 산 사람의 것이다. 그러나 기쁨의 해가 돌아오면 땅을 산 사람은 땅을 원래 임자에게 돌려주어라. 아멘. 오늘도 지난주하고 좀 동일하게 가볼까요? 레위기 자체가 너무 어려운 말씀이다 보니까 또 간단하게 우리 묵상할 수 있는 질문들을 적어놨어요. 네, 그 질문들에 따라서 약 2, 3분 정도 우리 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 좀 열어주세요.
이제 저를 볼게요. 성경에서는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무슨 개념이냐면은 안식이라는 개념이에요. 혹시 안식이라는 개념 알고 있나요? 안식하다. 막 옛날에 목사님이 자주 봤던 그 웹툰 중에 라이제르라고 뭐지? 그 제목이 노블레스인가? 뭐 거기에 보면은 막 700년 동안 안식했다고 막 그게 있는데 그 안식은 막 완전히 사람 죽는 거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거는 쉼이라는 개념이에요. 쉼. 동시에 쉬면서 뭘 하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부터 좀 이 성경을 또 차분히 보기 시작할 건데 처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안식이라는 개념입니다. 1번 문제 보면은 일곱째 해마다 무엇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냐? 4절 5절에 뭘 하라고 말했죠 지금? 땅을 쉬게 하라. 그거를 이제 안식년이라고 해요. 안식하는 해하고 안식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가기 위해서 하루를 쉬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 땅도 6년 동안 땅을 6년 동안 경작하고 일곱째 되는 해에 그거를 땅을 쉬게 하는 이 안식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건데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이 쉼이라는 개념이 잘 없어요. 다른 종교에 보더라도 다른 문화에 보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쉬기 시작한 게 이 전체 역사를 통틀어갖고 얼마 되지 않은 개념이에요. 우리나라는 불과 100년, 200년 전에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같은 평민들은 1년에 통틀어갖고 365일 중에 7일조차 쉬지도 못했어요. 일반적인 평민들이 쉬는 날은 국가의 상이 있은 날, 그러니까 임금이 죽거나 왕비가 죽거나 뭐 이런 날 아니면은 쉼 자체가 없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쉼이라는 개념은 잘 없었어요. 근데 어디서 유독 나왔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에서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6년 동안 쉬고 7년째 되는 날에는 땅에 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6년째 되는 날까지 열심히 땅을 경작하고 우리가 가꾸었을 때 이 6년째 되는 날, 7년째는 쉬어야 되니까 6년째 되는 날에는 7년째 되는 날에 땅의 수산물까지 열매까지 같이 주겠다라고 약속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박인 거죠. 6년째 되는 날에 7년째 되는 그 모든 것까지 우리에게 같이 줄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믿고 6년째 되는 날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 해에 땅에 열매가 많이 하면은 그것을 잘 저장해갖고 그 다음에 너희도 이 땅을 쉬게 하면서 그 곡식으로 너희가 먹고 살아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좀만 소리 줄여주면 안 돼요? 나 뭐 엄청 크게 들리네. 사실 우리가 사람이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많이 쌓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년은 그런 거에 있어서 완전 정반대의 방향이에요. 요즘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 좀 끝나고 얼마 안 돼서 기말고사 들어오죠. 근데 이 기말고사 다가오면서 사람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말하는 건 뭐죠?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라. 그리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대학을 나가서도 어떻게 하죠? 대학 가면은 해피엔딩만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시작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세상의 바람은 점점 계속 앞으로 가라. 시간을 아끼고 그 시간을 잘 이용해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잠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는 이 안식년을 지켰을 때 그 다음 해에도 너희가 수고하지 않아도 너희가 먹을 것을 분명히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로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라는 약속을 먼저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이 안식년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걸 토대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더 깊게 봐야 돼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50년마다 희년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 희년은 어떤 날입니까? 어떤 해입니까? 10절, 11절,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0년째 되는 해를 특별한 해로 정하여 너희 땅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 해는 기쁨의 해인 희년이니 너희 모두는 각자 자기 땅으로 돌아가거라. 모두 자기 집,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거라. 11절. 50년째 되는 해는 너희에게 기쁨의 해이니 땅에 씨를 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지 말고 거두지 않는 포도밭에 포도를 따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유의 해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기 땅으로 돌아가래요. 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노예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는 전쟁에서 지거나 아니면은 어떤 금전적인 이유로 다른 사람의 노예로 들어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어요.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의 남은 일생은 그냥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이 희년이 되면은 노예 생활로서의 그 모든 50년의 빛을 다 탕감해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법 본 적 있나요? 오직 성경에밖에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빛을 진 사람이라도 희년의 때에는 무조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뭘 말하고 있냐면은 안식년과 같이 안식년과 같이 일을 하지 않아도 이 희년이 되는 해에는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희년은요 안식년이 7번 돌아오고 그 다음 해를 말하는 거예요. 안식년이 7번이니까 몇 년이죠? 49년. 그 다음 해면 뭐죠? 50년째 되는 해에 완전한 자유가 선포된다라는 거예요. 50년마다 서로 사람들에게 갖고 있던 빚과 주종의 관계들이 완전히 리셋된다는 거예요. 실로 대단한 그리고 대박일 수밖에 없는 정책이에요. 자, 그래갖고 희년에 모든 땅이 본래의 주인으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2-1번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노예의 삶은요 노예의 삶밖에 생각하지 못해요. 혹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400년 동안 노예로서 생활을 했어요. 노예가 생활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행복이 뭔지 아세요? 잘 때. 그것도 정답이야. 근데 노예가 느끼는 가장 큰 행복은 뭐냐면요. 주인에게 선물 하나 받고 주인이 고기 하나 주면 그렇게 행복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딱 얻었거든요. 광야길을 막 이렇게 가는데 걔네들이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해요. 뭐 때문에 불평불만을 시작했죠? 고기를 못 먹는다. 적어도 이집트에 있을 때는 자기 왕인 바로가 때때마다 고기를 줬는데 자유를 얻고 완전히 프리하게 됐는데 고기 못 먹는다고 하나님한테 불평불만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노예는요 노예로서의 생각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희년이라는 거는요 완전히 그 채무 관계가 채무가 무슨 말인지는 알죠 여러분? 빚과 빚지지 않는 이런 관계를 말하는 건데 그 관계가 완전히 리셋된다고요. 완전히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빚진 자고 아무리 채무 관계가 있던 사람이라도 두 번째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12지파가 있었고 이 12지파마다 각자에게 땅을 다 분배해 줬어요. 각자가 지낼 수 있는 땅을.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수산물을 얻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자유의 정책을 지정했단 말이죠.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내 땅을 팔고 이렇게 하면서 빚이 생기면 그 땅을 팔면서 갚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은 우리의 땅을 팔면은 완전히 실패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땅을 팔아도 몇 년에 한 번 다시 한번 그게 완전히 리셋된다고요? 50년. 희망이 없던 사람도 노예의 삶을 살던 사람도 50년에 한 번 그 희년의 때가 오면은 다시 한번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걸 기대하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사회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실로 엄청난 정책 아닐까요? 어떤 사회복지 정책도 이렇게 훌륭한 정책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아예 삶에서 희망을 포기한 사람을 절대 가만히 두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거 기억하죠? 노예는 노예로서의 최선의 삶을 생각한다고. 그런데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으면은 노예라는 그 삶 자체를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예가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터전 안에서 더 큰 것들을 생각하면서 완전 뭉개져 버렸던 이 삶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소비량 진짜 많이 늘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복권 사업. 두 번째 늘어난 게 뭔지 알아요? 점 보는 사업. 스포츠 투구사. 사람들이 1억 찬금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만큼 삶이 많이 힘들다는 거죠. 심지어 목사님이 저번에 말했지만 우리가 해마다 사람들이 커피를 먹잖아요. 사람들이 커피를 1년에 우리나라 전 국민이 몇 잔을 먹냐면은 평균 385잔을 먹는데요. 365일보다 오히려 더 많죠. 한 사람이 오히려 한두에 3잔, 4잔 이렇게 먹는 경우도 비일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니까 커피 사업 자체가 7조, 8조 정도 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지하 경제의 돈이 어디 있냐? 점집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희년이라는 제도가 진짜 아직도 살아있고 이 기쁨의 해, 해방의 해가 있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걱정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뭘 할 수 있을까요? 희년을 기대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방, 자유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희망과 기대가 있는 것과 아예 없는 삶은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생활 진짜 막 욕 나오면서 싫으면도 왜 이렇게 열심히 버티고 있어요? 20살 되면, 대학생 되면 뭔가 좀 자유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방금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채무 관계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빚을 져서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사람은 그런 희망조차 꾸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땅의 원래의 주인으로 돌아가고 빚진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다시 한번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사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도 나름 길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진짜 나름 긴데 이 긴 역사 중에서 희년이 과연 몇 번이나 지켜졌을까요? 맞춰보세요. 2번? 땡! 1번? 1번? 땡! 모두 다 정답은요. 한 번도 없다요. 이스라엘 그 긴 역사 동안 희년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20절 말씀, 우리 3번 문제인데 이스라엘이 안식년으로 인해서 어떤 걱정을 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20절 문제, 20절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지만 너희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심은 것을 거두어 들이지도 않는다면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걱정,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지난 아까 처음에 말했죠. 6년째 일한 해에 2배의 수선물을 줄 거라고. 근데 사람들이 뭘 했냐? 6년째에 2배의 수선물이 안 나오면 어떡하죠라는 걱정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안식일 전날에는 2배의 양식을 주었어요. 그것을 몇 년 동안 하셨냐? 40년 동안. 한 가지 더, 만나 메추라기를 드렸다고 했는데 메추라기는 새죠. 이스라엘이 당시에 몇 명이었다고 했죠? 150만 명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거를 몇 년 동안 해줬다고요? 40년.
매출하기는 닭보다 조금 작아요. 1인 1닭은 해야 돼. 근데 그거를 몇 년 동안 했다고요? 40년. 수학 잘하는 사람 한번 계산해봐요. 몇 조개인가요? 이거 몇 경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책임지신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우리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갖고 뭔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6년째 되는 날에 수산물이 2배 안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걱정 때문에 이 희년이라는 게 결코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지켜지지 않은 희년에 대해서 반드시 다시 한번 기억하고 현 시대적으로 해석해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청되는 동일한 임무이기 때문에. 그러면 희년에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을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희년을 지켜야 할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은 무엇입니까? 21절, 22절 말씀이에요. 21절만 읽으면 될 것 같은데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6째 해에는 너희에게 큰 복을 주리니 그 해의 땅에서는 3년 동안 먹을 작물이 나올 것이다. 자, 희년이 결정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이거예요. 바로 안식년 때 2배 주는 것도 못 믿는데 희년 때 3배 준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희년이 지켜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희년을 반드시 지키도록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5번 문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년을 그대로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절대 이런 마음 없었을 거예요. 첫 번째 이유, 3년의 작물이 안 나오면 어떡하냐. 두 번째, 쉬지 말고 그 3년을 더 일하면은 작물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욕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동시에 6번 영적인 교훈 딱 2개를 우리가 내고 정리하면 좋겠어요. 뭐가 있어야 되냐? 첫 번째,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께 배우기 원하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배우기 원하셨을까? 2가지 딱 결론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이건 희년이건 2개의 공통점은 너희가 쉴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는 약속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떻게 혹시 들리나요? 목사님이 여러 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책임질 거라고, 너희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고. 너희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기만 하면은 그 삶이 구원받을 거라고 여러 번 약속했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러 번 말했지만 여러분이 저에게 보여준 좀 안타까운 모습은 시험 기간만 되면은 공부하느라 교회 안 나오는 모습,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친구들과 놀러 가야 될 일이 있으면은 안 나오는 모습. 오늘 우리가 2가지 교회에 중요한 절기가 있거든요. 추수감사절이랑 종교개혁일이에요. 근데 오늘 세상에서는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어요. 무슨 날이죠? 그렇죠. 할로윈. 아침에 목사님이 이렇게 지하철 타고 왔거든요, 오늘. 근데 교복 입은 남자 여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뭐지? 다 어디 가는 길일까요?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가려고 지금 그거 타고 있겠죠. 그거 보면서 진짜 오늘 우리 애들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한번 박수 한번 쳐줍시다. 잘 나왔다고. 진짜 걱정하고 왔어요. 진짜 할로윈이라고 애들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근데 잘 나와서 진짜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 한번 잘 나오는 거 끝나지 않길 원해요. 저는 여러분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진짜 이 안식년 그리고 희년의 개념을 잘 우리가 믿고 따라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을 진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은 안식년이든 희년이든 단 한 번도 그 오랜 역사 중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이 100년도 안 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준다라는 그 약속을 꼭 경험하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인생의 정답입니다. 두 번째, 이 안식년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라길 원하셨던 거, 이스라엘이 알기 원했던 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연약한 자에 대한 돌봄과 책임의 사명입니다. 아까 말했죠. 희년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거나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된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리셋시킨다고, 해방시킨다고,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다고. 근데 요즘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가지고 이 시대에는 이와 같은 완전한 빛의 탕감, 완전한 자유, 꿈도 못 꾸는 세상이에요. 그쵸? 초등학생 가장 큰 꿈이 뭘까요? 유튜버. 그 다음에 간물주. 선생님은 간물주라고 아시나요? 갓 물주입니다. 갓. 네. 갓이 god예요. 하나님 위에 간물주 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요즘에.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부의 빈익빈이 엄청 커지고 있고 양극화가 엄청 커지고 있으면서 어린 학생들도 땅 좀 있으면은 잘 먹고 잘 산다라는 사실을 다 아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반대로 힘들어하는 사람은 정말 화려한 사람에 비해서 너무 연약하고 처량한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오늘날이에요. 세모녀 사건 들어봤나요? 집에 집세를 낼 돈이 없어갖고 세 모녀가 동시에 자살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일이 21세기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고독사, 60대, 70대 사람들이 가족이 없어갖고 혼자 방 안에서 쓸쓸히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게 요즘날. 과학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어쩌고저쩌고 막 다 그런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사회 가운데는 우리가 정말 신경 쓰고 돌봐야 될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지 않아도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려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도와야 되는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을까요?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이 도움의 손길을 내뻗어야 되는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을까요? 희년의 정신을 이어간다는 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아까 뭐라고 나왔냐면은 만약 이웃이 땅을 갚을 돈이 없으면은 그 이웃이 대신해서 땅을 갚아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웃이라고 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성경에는 12지파가 있어요. 12명의 조상들이 있고 이 조상들에 따라서 각각의 지파들이 갈려요. 근데 그 한 지파를 뭐라고 보냐면은 이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지파들은 그 지파에 속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조상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챙겨야 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들은.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 역시도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그 영적 가족을 돌봐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훗날에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또 시간과 에너지를 갖게 된다면은 없는 시간과 에너지를 쪼개서라도 그 사람을 도와야 되는 의무가 여러분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분명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가난한 사람을 돌보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레이기가 말하는 핵심은 결국 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을 돌보길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정말 기억하길 원해요.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이라고 해갖고 감사헌금을 낸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걸 봤어요.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감사하다면은 직접 행동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고민해보고 또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인 액션을 한번 취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뭐 이런 거 아니고 할로윈이라고 놀러 가려고 막 이렇게 준비했던 그 쌈짓돈이 있으면은 기꺼이 어떻게 써야 될지 한번 결정해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모든 거 맞춰볼까요? 안식일의 정신, 안식년의 정신, 희년의 정신에 대해서 딱 두 가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약속, 그리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을 다른 이에게 기꺼이 줘야 된다라는 이 약속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 붙잡고 한번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안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정말 지켜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거룩하신 말씀으로써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것들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식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은 대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한 대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이 모든 것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있는 또 모든 각 가정에 있는 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빠르게 광고하겠습니다. 저희 마하나임 오늘 오랜만에 다시 모이기로 했대요. 그래갖고 태연 선생님 손 흔들어 주세요. 어디서 모여요? 네, 피아노 앞에서 다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자반 모임 공과 후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공과 후에 저희 제자반 모임 저 뒤쪽 교사실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예배 안내인데 다음 주부터 저희 전체 예배가 이제 진행됩니다. 전체 예배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이 공간에 50%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룰이. 그래갖고 거의 모든 친구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오늘 말씀에 뭐 이제 약간 소외된 사람 같이 챙기자고 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예배 안 나온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 같이 챙기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거룩하게 다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광고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소회의실 열어주시고 반별로 또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